개론을 2편 개론을 할 것이니까 우선 4절까지 한번 봅니다. 42편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까지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2편 전체 5권 중 전체 시편이 150편으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1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이 1편부터 41편이 주로 다윗의 시로만 구성된 것과 달리 2권은 다윗의 시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그 외에도 아삽과 솔로몬의 시가 각각 한 편씩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3편 66, 67, 71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권의 시들이 주로 여호와를 신명으로 사용하는 여호와 시편이라면 제2권은 주로 엘로힘을 사용하는 엘로힘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권은 시작하는 본시는 이제 제43편과 사실은 하나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이 본래 하나의 시였다는 것은 형식과 주제에서 유사한 시온시라는 점, 그리고 43편의 표제어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42편 5절 11절 후렴구와 43편 5절의 후렴구가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의 시가 둘로 나누어진 것은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편집상 편의를 위해서 따로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2편과 43편이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노래한 시온시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저작 배경은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다만 저작 배경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두 시 본래 저자가 누구냐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42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42편, 43편의 저자는 우선 고라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 헤만과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대의 우두머리로 활동한 유명한 음악가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언급된 고라의 자손은 헤만이나 아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후대 사람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시의 저자를 고라의 자손으로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언급된 고라의 자손을 포로 시대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로 그렇게 볼 경우 42, 43편은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42편, 43편을 포로 시대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두 시를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시를 포로 시대의 고라 자손들이 아닌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북피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서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수집하여 불렀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시를 이제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은 시에 사용된 언어와 문체가 다윗의 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견해가 전자의 견해에 비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어느 견해도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8편의 시온시가 나옵니다. 42편, 43편, 87편, 121편, 122편, 125편, 126편, 129편인데 그런데 이들 시온시들 중에 42, 43을 제외한 다른 시들은 대개 시온을 그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노래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42와 43편은 시인이 불가피하게 시온을 떠나 있는 중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존존에서 즐겁게 섬기던 때를 갈망하여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탄시적인 그 성경이 매우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직유법을 사용하여 처음을 시작한다는 특징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사슴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목마른 사슴이 애처로운 모습은 처음부터 읽는 이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맞물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2, 43편은 이 두 시는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연이 끝날 때마다 같은 후렴구로 마무리됩니다. 그중 1년인 42편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에는 시온을 떠나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회고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애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 42편 6절로 11절에서는 폭포와 엄몰하는 파도와 같은 환란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꿋꿋이 극복하겠다는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이제 바라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편 1절과 5절에서는 자신이 시온을 떠나 있는 중 불의의 대적들에게 압제당하는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며 속히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제2권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남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또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여전히 다윗이라면 압살롬 아들에게 쫓기어 가면서 성전을 떠나 다시 성전을 향해 그리움하는, 그 당시에는 공간이 예배의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그 공간을 떠나서 예배 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시온을 그리워하게끔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들이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얹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목마른 삶이 되실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놀라운 복의 자리에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갈급하여 목마른 같이, 사슴이 목마른 같이 그렇게 물을 찾듯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시편을 바라보면서 시편 저자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을 소망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인도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남자들의 노래, 포로된 곳에서 또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처럼 목마른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갈증을 해소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